잠언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9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지혜로서 집을 건축하는 생활. 지혜로서 집을 건축하는 생활. 제목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혜로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이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반드시 시드는 때가 악인은 다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앞에 23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23장 17절에서도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들어버릴, 없어져 버릴 그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러워해야 될 것을 부러워하는 생활. 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뭐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앞에 23장에서도 쭉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23장 17절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으니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알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품는 것, 부모를 청종하는 것, 음행과 이 술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지. 그렇지 않고 죄 지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고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구나.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양보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출세하며 잘 사는구나. 나도 그 길 가고 싶다. 그렇게 해봐도 되겠구나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함께 있지도 말라. 악인에게 마음도 주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도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또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악인, 아까 1절에 악인이 나왔는데 그 악인이 어떤가?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있고
입술은 이 재앙을 말한다. 그것이 이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이다. 그래서 마음에는 강포, 항상 남을 해할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 입으로는 이 남에게 상처 주고 이 손해 주는 그러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은 뭐 나에게 손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볼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손해 안 주어도 언젠가는 또 나에게 손해를 줄 그러한 때가 또 오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도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예,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내 믿는 생활에 또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라 한 겁니다. 마음의 강포를 품고 입술로 이 재앙을 말하는 그러한 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이 집이 건축된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성전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우는 자, 세우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세워져 있는 것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성전을 세워 나아가고 날마다 살려 나아가고 날마다 일으켜주는 그러한 자가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아까 2절에 그 악인의 모습과는 반대인 거지요. 강포한 마음, 재앙을 말하는 입술, 이러한 것은 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멀리하라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속에 강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 자꾸 재앙을 남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말을 또 비방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또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이 합당한 모습,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지혜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서,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또 명철, 또 4절에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러한 것들로서 건축이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고, 또 견고하게 되고 또 이 보배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명철,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 걸로 삼고 지혜로 삼고 또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이 영적인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처럼 참으로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성전, 또 오늘날 신앙 인격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배로운, 아름다운, 누가 봐도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귀한 신앙 인격,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또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해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그 마지막에 보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영적인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에 홍수와 같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좀 당해봐야 이게 견고하게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그저 모양만 갖추고 속은 텅텅 비어있던 그러한 집인지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홍수를 한번 당해봐야 튼튼한 집인지 약한 집인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하는 생활, 지혜로서, 명철로서, 지식으로서 이 집을 건축하며 견고하게 하는, 또 보배로 채우는 그러한 또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지혜로서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귀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지, 귀한 보배로서 채워 넣어야지, 그 속에 강포한 마음, 재앙을 말하는 입술,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죠. 지혜와 지식으로서 강해지는 겁니다. 집도 지혜로서 지을 때에 강한 집, 견고한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이 지혜와 지식으로서 강해지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거리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아는 게 지혜예요. 아는 게 지식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가야 형통하게 되는 것인지 아는 겁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죄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돼도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부러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아는 거, 뭐를 따라가야, 뭐를 행해야, 뭐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얻고자 힘쓰는 그러한 생활,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이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르니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벌벌 떨며 있는 것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승리하며 이기고,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러한 크고 강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또 믿음의 소유자로서 나아갔던 겁니다. 6절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도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싸울 때에 전략으로서 싸우고 지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이 지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전략이 있고 수많은 지략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전한 계획, 온전한 전략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갈 때에 이기는 것이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전략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그러한 지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략이 많음에 승리가 달렸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깨달았고 얼마나 많이 내 걸로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이 승패 또는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도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미치지 못한다. 미련한 자가 쫓아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앞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쫓아오지를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승리한다.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마지막 9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사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다. 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이거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악행을 꾀하는 자,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사실 거만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니 또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남들에게 악을 행하기만 또 좋아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 결국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며 또 악행을 꾀하고 나아가고 사악한 모습으로 또 미련하게 거만하게 나아가는 자 어디 가서나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1절에도 악한 자 멀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집을 건축하는 생활, 특별히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인데, 지혜로서 건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서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집을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더러운 불순물이 섞이면 이 튼튼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참된 그러한 재료들만 가지고 건축을 하고 지어야 튼튼하고 또 견고한 그러한 건물로 잘 세워지는 것이지, 그 속에 막 더러운 것들이 끼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견고한 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불순한 것들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포한 마음, 재앙을 말하는 입술, 사악한 거, 미련한 거, 그러한 것들은 이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에 섞이면 안 되는 그러한 불순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다 멀리하고 그저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보배로 가득 채워진 집과 같은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잘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서 집을 건축하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되지 못하고 이 불순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섞이면
참 연약해지고 약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집이 될 수밖에 없겠사오니 특별히 강포한 마음, 재앙을 말하는 입술, 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면서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